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이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아이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 마음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 듣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온전히 그 초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의 작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난 주만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주 기쁨 나누며 힘껏 걸어갈래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고고 주님 앞으로 fly fly 주께 날아가. yes yes 주께 순종하며 할렐루야. 틱틱 주 사랑 깊어 핫핫 뜨거운 사랑. 아멘 나는 믿어요. 고고 주님 할렐루야. 앞으로 고고 주님 앞으로 fly fly 주께 날아가. yes yes 주께 순종하며 할렐루야. 빛빛 주 사랑 깊어 핫핫 뜨거운 사랑. 아멘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한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정말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이 이 말씀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 아버지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재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오늘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다음부터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변해서 정말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가 만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초대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많은 교인들을 성도들을 돌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이 하는 교회에 구제하는 일들이나 성도를 돌보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집사들이었어요. 이러한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이 7명의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7명의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공회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증언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또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였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와서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용기를 가지고 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오게 돼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그 설명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굉장히 큰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정말 그와 토론을 하고 또 그에게 논쟁을 했을 때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은 이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를 모함을 했는데 사람들을 매수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닌다 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지금 공회로 끌고 왔어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끌려온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성경에 그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서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자 공회에 끌고 왔어요. 근데도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어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모습 속에서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장은 이 스데반이 자기를 잡아온 그 사람들과 또 그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7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그가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자 이 스데반이 전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7장 54절. 우리 7장 54절을 같이 한번 펴서 말씀을 함께 볼게요.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스데반을 잡아온 이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5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왜? 복음의 말씀이 들리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근데 오히려 이들은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서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근데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정말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가 본 모습을 또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 다음에 자 59절에 보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돌로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는 이러한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스데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스데반도 정말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죽었지만 성경은 이것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스데반은 이 돌을 맞으면서 죽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이미 그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함께하고 계신 걸 알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너무나 이렇게 마치 잠든 것처럼 이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슬픔에 사로잡혔어요. 너무나 아끼고 귀한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던 그 집사인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많은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은 아주 슬퍼하고 또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더 많은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 성도들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까지 다 이제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악한 사람들이 스데반도 죽이고 정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이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돼요. 여기 보면 우리 8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전사님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서로 대면하지도 않고 또 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다른 곳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삥 둘러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가더라도 절대 그 땅을 밟지 않았어요.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순교하고 나서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서 그곳이 정말 기쁨의 그러한 성이 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말씀 다시 볼게요.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중에 7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이 스데반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그랬더니 그러한 것들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그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걷지 못했던 사람도 걷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니까 이 복음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이처럼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힘을 가지고 정말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방을 지나서 그들이 절대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큰 사랑의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통한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어요. 자, 오늘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잠깐 영상을 함께 볼 텐데, 이 영상은 바로 우리 조선에 제일 처음 와서 순교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조선 땅을 사랑했던 정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눈물과 기도와 그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고 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이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준 이러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비록 그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성경책만 전해주고 그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 전해진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이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나라에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그런 오지에 아프리카에 그리고 아주 열악한 곳으로 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러한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준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과 또 그들의 순교를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그 귀한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의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정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이 한국 땅을 사랑해서 정말 복음을 전해준 또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모습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러한 귀한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 초등부를 통하여 정말 다시 한번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남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암송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 건강하게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게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